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그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예. 요한은 이제 또 내가 보니라는 표현으로 새로운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세 천사의 그 경고와 심판 메시지가 담긴 복음 선포에 이어서 이제 오늘 24절부터는 또 다른 세 천사가 등장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가 본 것은 지금 두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절까지가 한 장면, 17절 또 다른 장면 이렇게 이어지는데 첫째는 곡식 추수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포도 추수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갈립니다. 첫 번째는 이 두 추수 장면을 평행으로 보고 이 둘 다 심판으로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다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둘째는 역시 이 두 추수 장면을 평행으로 보기는 하는데 이 둘 다를 이제 구원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첫 장면은 추수 성도들의 구원 장면으로 보고 또 마지막 둘째 장면은 불신자들의 심판 장면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셋째 해석이 가장 지시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자세히 본문을 살피면서 정말 그러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여기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은 이 그는 다니엘이 본 그 환상에서 종말 심판 때 하늘에 구름을 타고 등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고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모든 백성으로부터 경배를 받고 또 그들을 심판하게 될 심판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분은 분명 예수님이시죠. 그가 구름 위에 딱 앉아있다는 그 모습은 그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통치하신 것과 똑같이 구름 위에 앉아서 통치하십니다. 그가 쓰고 있는 금 면류관은 바로 정복과 승리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손에 낫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 15장과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볼 때 여기서 언급된 그 낫의 용도는 바로 베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추수와 지금 연관된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추수는 무엇이겠습니까? 악인과 의인을 가르는 최후 심판을 가리킵니다. 결국 여기 이 14절에서 우리가 보는 주님의 모습은 심판의 그 시기가 매우 임박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손에는 이미 낫이 들려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심판의 때가 완전히 임박했다 하는 말이죠.
어떤 이들은 이 글은 지금 90년대 중반쯤에 쓰여졌고, 그리고 지금 2000년이 넘고도 25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아유, 주님이 너무 오래 낯을 들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게 비아냥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 계산과 우리의 시간 계산은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그 시간 사이에 정확한 공식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이루어질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리한 낫을 지금 들고 계시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의 때가 매우 임박했다 하는 그 사실인 것이죠. 세상 법정에서도 최종 판결이 있는 그런 전날이라면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할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딱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최후 심판을 믿지 않든지 아니면 아주 심각하게 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신앙의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어찌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색되는 것을 가만히 목도에 그냥 내버려 두고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낫이 주님의 손에 들려있다 하는 사실을 꿈에서라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날마다 깨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성숙하고 부지런한 그런 성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 우리 예수님은 이미 앞에 5장의 환상에서 본 것처럼 그분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승리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모든 민족과 그리고 언어가 다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승리 이후에도 아직도 그에게 대항하는 악의 세력들이 그를 따르는 성도들을 계속 박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한의 환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인자의 추수는 마침내 그 완성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 이렇게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천사가 나와 외치는 것은 성전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것인데 이것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러한 마지막 심판의 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 천사의 메시지는 바로 그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때는 바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바로 그때입니다. 과연 인자가 추수할 곡식이 누구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요한은 14만 4천의 성도들을 그 처음 추수 때 거두어들인 첫 열매로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그 후에 따라온 더 많은 추수를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인자의 추수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16장까지의 이 곡식 추수는 이 성도들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의 곡식 추수는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신실하게 어린 양을 따르던 그 사람들을 수확하는 것, 그들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17절 이하에서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또 성전에서,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이죠. 그 성전에서 나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임무를 받은 또 다른 천사가 나왔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 역시 날선 낫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천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큰 음성으로 외치기까지 추수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불을 그런데 이제 이 곡식 추수와는 대조적으로 포도주는 부정적인 심판의 이미지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은 성도들의 구원이었다면 17절 이하부터는 지금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포도 추수는 짐승을 따르면서 그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또한 인자의 추수, 곡식 추수는 곡식이 거두어지면서 그냥 끝나요. 마무리되지만 포도 추수는 그 포도를 다 추수한 다음에 그 술틀에 던져서 밟히는 것까지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은 의미심장하죠.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자신들을 피 흘리게 했던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부르짖었잖아요. 앞에서. 그 이어지는 이 포도 추수는 그들이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온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포도송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을 경배한 세상의 온갖 죄악을 다 탐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증거하는 자들을 박해했던 그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포도가 익었다 이렇게 선언하죠. 곡식은 완전히 말랐을 때 추수하지만 포도는 안에 과즙이 꽉 찼을 때 추수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의 과즙이 가득 찬 포도가 있었다는 그 그림은 인간의 악이 차고 넘치는 것, 그것을 바로 은유하는 것이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은 온 땅이 피로 가득한 포도밭이고 그 피는 바로 어린 양과 순교자들이 흘린 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가 익었다 하는 것은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아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심판의 때가 찼다 하는 것을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땅의 죄의 만연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익은 그런 악의 포도송이를 보면서도 아니란 자세를 취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다부진 계획으로 현대인들이 얼마나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까?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발견해서 이제는 무병장수의 시대를 꿈꾸고 또 더 좋은 우성인자를 자꾸 키워서 더 나은 인류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고 또 대체 에너지로 자원의 고갈의 위험을 거뜬히 이겨내면서 비록 우주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우주 정복으로 인간이 살 수 있는 또 다른 세계를 만들 것이다 하는 부푼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과학, 지상주의의 팽배로 인류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기독교 역사관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무식쟁이로 만들기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종의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바로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포도가 익으면 거두는 거예요. 죄가 만연하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바벨탑이 높이 쌓여지고 난 뒤에 심판을 받은 것처럼 또 죄가 세상에 만연했을 때 홍수 심판이 이루어진 것처럼 죄가 관용하면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독버스 퍼듯이 세상 곳곳에 퍼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죄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것은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진 포도송이가 맞게 될 최후에 대한 언급입니다. 마치 공포 영화나 또 하드코어 영화에서 봄직한 그런 아주 잔혹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말의 머리 높이까지, 그러니까 사람의 가슴 정도에 오는 그 깊이까지, 그리고 반경이 1600 스타디온까지. 이것은 우리로 환산해 보면 300km거든요. 그런 거대한 호수에 온통 다 피로 가득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정말 몸소리 쳐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심판의 철저함과 두려움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땅 위에 저지른 자들의 그 폭력의 범위와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포도를 틀에 밟고 밟을 때 거기서 나오는 피는 세상에서 벌어진 잔인함의 정도를 보여주기에 정말 충분한 것이죠. 이 160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4의 제곱에 10의 제곱을 곱한 수잖아요. 10 곱하기 10, 100은 온 전체를 상징하는 수예요. 전체를 상징하는 수이고, 그리고 4 곱하기 4, 이것은 땅의 네 끝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악의 범위와 규모가 전체 땅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펴져 있다, 이런 것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마침내 온 땅에 정의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절의 말씀은 정말 잔인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분명하죠.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388km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거의 남한이 빠질 만큼의 큰 호수가 모두 다 피다 하는 것은 정말 몸소리 쳐질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과장법적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일은 실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표현은 실제 있을 주님의 심판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것은 심판의 형벌을 너무 심하게 과장하여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한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어떤 고통과 공포조차 뛰어넘는 아주 무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본절의 말씀보다 더 심한 것이 바로 영벌의 실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신앙의 준어성과 가치를 더 강조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최후 심판에서 영벌을 명쾌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닥칠 영벌은 지금 여기서 거리는 이 상황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고 더 비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불신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신앙이 혹시 더러운 것으로 이렇게 물들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알곡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약이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익은 곡식이 되어서 추수에 참여하여서 곡간에 들여질지 아니면 포도주 틀에 던져질지, 이것은 우리 각자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분명한 우리의 확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으로 살아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그날이 정말 가까웠다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원과 심판의 그날이 가까이 다가옴을 기억하고 마음을 높이지 말며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선을 행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가혹할 것인지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사용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권한을 만만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을 전하며 회개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시고 준비시키시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겸손히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또 우리나라 수혜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이번 주 금요일 날 온가족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아이들이 이런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그냥 기도가 그냥 어떤 습관이고 그냥 자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다들 지금 사춘기들이라 부모님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나라를 지키시느라 얼마나 애들을 쓰시는지 정말 너무나 고생스럽습니다. 엄마들 마음을 들어보면. 자,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해야 할 것들은 다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아내는 부모의 마음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다 넓혀 주시라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경미 집사님, 뉴질랜드 이경미 집사님은 시술 잘 마치시고 퇴원하셨습니다. 이제 한 두세 주 더 머물면서 이제 경과를 보시고 돌아가실 텐데요.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